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소와 함께. 네, 한마디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못 뵀죠. 그래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선희 권사님 모시러 갔더니 우리 권사님 깜짝 놀랄 만큼 우리 권사님이 10년은 더 젊어지신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동동구루마로 훨씬 더 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면 우리 몸도 젊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승권 사님 젊어지셨어요. 훨씬 젊어지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는 큐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큐시트가 뭐냐면 탁 해가지고 예배 순서하고 멘트하고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멘트를 그대로 하시는데 아나운서처럼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워낙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 화요일은 정기노회, 저희 분당노회인데요. 정기노회가 1박 2일 동안 한화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서기를 맡았거든요. 서기가 총무예요. 그래서 숙소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어디 관람지 예약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기를 맡아서 설문조사를 다 하니까 첫날에 거의 한 60분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명분의 숙소 뭐 이런 거 다 이제 예약을 하고 인원수를 계산하고 숙소 예약하고 식당 예약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전혀 설문에 응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설문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공산당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금방 이제 또 설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설문하신 분들이 한 8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몇 분이 오는구나, 몇 분이 안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제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는 중간에 어떤 분은 온다고 했다가 안 온 분, 또 안 온다고 했다가 온 분,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금방 몇 번씩 바뀐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다 예약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이야 성도들에겐 순종하라고 하고 가장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잘 하고 왔습니다. 정기노회는 1년에 2번 있어요. 4월과 10월에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장로교회들은 다 똑같이 4월과 10월에 정기노회 2번을 하고 매달 이제 원래회가 있어요. 원래회는 정기노회는 아니지만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회의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기노회는 1부에는 예배를 하고 이제 2부에 회무 처리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우리 지교회의에서 있었던 일, 또 우리 노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또 총회 관련 일들을 다 보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노회원들의 허락을 구하는 시간인데 그 페이지 수가 자료집 페이지 수가 거의 15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2주 동안 이 150페이지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페이지 되는 분량의 그 책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요. 정기노회는 거의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은혜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4시간 정도 잘 하고
끝나고 이제 저녁에 윷놀이를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윷을 가져와서 윷놀이를 했는데, 이 윷놀이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제가 사회를 봤는데, 막 이제 방방 뜨면서 사회를 본 거예요. 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박수!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윷놀이가 다 끝난 다음에 몇몇의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강 목사님 되게 점잖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방방 뜨시네. 저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의 정체가 노예에서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숙소를 다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방을 25개를 빌렸는데요. 이제 리조트 25개를 빌렸는데 한 방에 열쇠를 2개씩 줘요. 열쇠를 2개씩 주는데 열쇠가 총 50개죠. 열쇠가 총 50개인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딱 한 분이 열쇠를 가지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져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 대가지고 얼른 보내고, 또 그리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83세 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평생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세요. 저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거든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데이콤을 세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화려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셨다가 이제 저희 차를 타고 가셨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내 지팡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팡이를 놓고 와가지고 또 콘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팡이 집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일들을 다 마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파김치가 된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여기 혀에 막 뭐가 생겨서 아직도 낫지는 않았거든요. 혀에 막 여기저기에 막 생기고 입에 구내염 생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서기 목사님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다가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알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 몇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강 목사님 이번에 수고했어요. 정말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혀의 균해염과 또 입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지만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알아주니까.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했는데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도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아주는 교회 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알아주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아멘. 예, 우리는 알아주는 교회가 되고 칭찬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주님 앞에는요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은 큰 일이고, 목회하는 일은 큰 일이고, 이렇게 목장 섬기는 일 아니에요. 목장에서 칼럼 한번 읽어주는 그 일도 큰 일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팀, 방송팀, 차량팀, 식사봉사팀, 또 이제 우리 목장에서 칼럼 읽는 팀, 또 말씀 요약하는 팀, 또 인도하는 팀, 이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이제 알아봐 주세요. 예. 아이고 우리 목자님 너무너무 고생해요. 우리 목자님 내가 커피 쿠폰 한번 쏠게 그러면서 가끔 그런 것도 한번 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린 다 알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격려하는 교회, 알아봐주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봐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봐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만에 아합 왕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처음에 1년은 그릿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았어요. 그릿이라는 곳은요, 사렙다, 그릿, 이쪽은 가까운 곳인데 다 시돈 땅이에요.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 고향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냥 다 우상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땅에 딱 보내시더니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동굴들도 있고 아둘람 그런 광야도 있는데 왜 시돈 땅 그 우상 천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상 천지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기는 다 마귀 천지 같아.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여기 동강프라자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 건물 요 앞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막 달고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딱 오더니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5학년짜리가 이 누구 허락을 받았냐고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제 지혜를 얻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딱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하브루타 방법이거든요. 예,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 정답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달고나 전도할 때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우상천지이고 우상수출국인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라는 이 새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어요. 산 고기가 아니라 죽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이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고기를 가져다 준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가져다 줬을까요? 산 고기를 가져다 줬을까요? 자, 이 까마귀는 원래 죽은 고기만 먹는데 이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이 까마귀는, 자, 정답 1번 산 고기를 갖다 줬다. 2번 자기가 평소에 먹던 죽은 고기를 갖다 줬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산 고기 갖다 줬다. 네, 믿음이 별로. 자, 1번과 2번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죽은 고기 갖다 줬다. 네, 사모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정답은 산 고기입니다. 네, 1번 맞히신 분들 박수. 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지만 그는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죽은 고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먹고 설사할 고기, 이런 것들을 갖다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우상천지인 곳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다 보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요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저 혼자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아니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숨겨놨어.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조력자들,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층에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시돈 땅일조차도 시돈 땅이더라도 우상천지가 있는 곳이라도 마귀들 사탄이 우글우글한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3년 만에 이 엘리야가 아합에 딱 나타나죠. 아합이 첫 마디가 이런, 이 아합은 엘리야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가뭄이 3년이 온 거예요? 아합 때문일까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일까요? 아합 때문이에요.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가뭄이 3년 동안 내렸는데 이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내 책임이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얘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이라고 할 때 이 손가락 하나는, 두 개는 당신에게 가지만 손가락 세 개는, 자 보세요,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 막 어떤 그런 게 서로 상대탕만 해요. 근데 사실은 서로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러시아 속담을 한번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 러시아 속담에서는요, 전쟁이나 항해하는 것보다 사실은 결혼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엘리야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부르시오. 그리고 이 바알의 이 신으로 따지면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인데, 아세라 신은 부인 신이에요. 바알 신은 남편 신이에요. 이 신도 보면 남편 신, 부인 신이 있죠. 그 안상홍 보면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죠. 이게 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컨셉이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부르시오. 그리고 오는 길에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을 부르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콜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콜 그러면 나도 동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콜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습니다.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부인 신인데요, 와이프인데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 하늘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자,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면
하늘에서도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해서 막 이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땅에서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는 항상 남자와 여자들이 이 음행을 준비한 남자와 여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 그 음행에 빠져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몸 밖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만큼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 밖에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정욕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도요, 음행한 죄는요, 그 음행한 사람과 또 음행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끊는 기도를 따로 합니다. 내적 치유할 때도 제가 내적 치유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이제 850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이 무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자, 엘리야가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알을 부릅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소각을 뜬다는 걸 해체하고 소를 제물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부릅니다.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그 뜨거운 한낮에 중동은요 여름이 우리나라 겨울이어도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그 뜨거운 한여름에 그 제단을 막 돌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바알의 선지자들이여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더 크게 아마 지금 이 바알이 다른 볼일 보러 갔나? 아니면 똥 누러 갔나? 여행 갔나? 아니면 잠을 자나? 더 큰 소리로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큰 소리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칼을 탁 꺼내가지고 자기의 몸을 팍팍 찢는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 종일 해가지고 지금 해가 중천했던 그때, 그 뜨거운 때에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한참을 돌고 나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찔렀다고 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에휴, 바알은 가짜 신인데 쓸데없이 부르짖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들 역시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가짜 신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쓸데없는 가짜 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면서 가짜 신을 부르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전체에 마약이 쫙 퍼져 있어요.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마약이 퍼져가지고 막 마약을 먹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쾌락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막,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신인 줄 알고 자기 몸이 상한 줄도 모르고 돈을 막 찾아가요. 가짜 신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폼생폼사, 폼에 죽고 폼에 산다. 어떤 사람은 명예. 이번에 뉴스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논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죠. 초등학교 3학년 그 딸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화장실 데리고 가더니 리코더로 그냥 막 때린 거예요. 얼굴을 그냥 막.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때렸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전치 9주가 나왔어요. 도대체 초등학생이 때렸는데 전치 9주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는 아이들이 훈계를 한 거예요. 요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카톡 사진에 대통령과 남편이 찍은 사진을 떡하니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과 친한 누구냐?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죠. 이걸 사이버 수사대라고 그러거든요. 금방 알아보니까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여기 청와대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그렇습니까? 그러죠. 요새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약자예요.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청와대 진짜 청와대예요? 그러면서 요새 검사들이 많이 전화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서울 남부지검 김미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남부지검 팀장이라고요? 지금 보이스피싱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경찰관들이 너무 힘들대요. 중원경찰서입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막 권력을 나 권력자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건들면 다친다고요? 건들면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친다고 하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바알들이에요. 우리는 바알신, 그냥 딱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바알신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알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될 때에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고, 바알의 이 선지자들도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뛰어났으니까 거의 기절촉풍했죠. 이제 거의 기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응답이 없어. 이제 당신 차례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제사 드릴 시간이에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여기 무너진 제단이 왜 있을까요? 원래 제단은 예루살렘 성 하나만 있어야 하잖아요.
이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놨던 그런 제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막 우상을 막 전국에 막 이렇게 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그것을 돌보지 않았다. 방치되었다. 폐허되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소의 각을 떠서 소를 잡아 그 위에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의 주위에 도랑을 파십시오.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통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다 이 제단 위에 부으시오. 그 바로 밑에 가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갈멜산 거기서 한 100m나 떨어져 있어요. 바로 밑에 그 기손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부읍니다. 그래서 이 물통을 제단 위에 부으시오. 그래서 물 위에서부터 쭉 붓는 거예요. 제단에 붓고 나무에 붓고 제단을 쭉 해가지고 도랑에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하시오. 2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4통씩 2번 했으면 몇 통을 부은 걸까요? 8통을 부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1통을 더 부으시오. 1통을 더 부은 거예요. 한 번 더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통 부은 거예요? 12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부으니까 이 도랑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12통을 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38절에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아멘. 아멘. 모두 말려버렸다. 그때 사람들은 엎드려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나뭇가지가 젖었어도 물이 철철 넘치는 도랑도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한꺼번에 역사하시고 한꺼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말려버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불에 잘 타려면 마른 나무까지 와야지, 물 쏟아붓는 건 미련한 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로 젖은 나무가지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기름 부으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그 모든 것들, 젖은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달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마른 광야에서
이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주 하나님이시다. 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음에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다음에는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 죄를 바알처럼 생각했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승리로 끝나지 않고 40절이 꼭 들어가야 됐을까요?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서 다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온전한 승리라는 것은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 와 승리했어, 와 오늘도 승리했네,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언제든지 나의 약한 고리를 붙잡고 죄로 넘어가게 하는 이것들, 이 죄의 원인들, 죄의 근원들, 이거를 잘라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후에 이 죄를 잘라버리는 연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마음이 끌리면 그건 지금 마귀가 나를 약한 고리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승리했지만 언제 이 약한 고리를 가지고 마귀가 또 붙잡고 갈지 몰라요. 나 코를 꿰고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걸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보다 그저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한 주간의 관심은 세상의 것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다가 주일만 아주 조금, 그것도 인심 쓰듯이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바알을 버려야 합니다.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되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